위를 붙이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우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욱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아침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이들도 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한국의 최영복 목사님 많은 회복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기간 동안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서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경상 집사님 내일 또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이전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논쟁이 일게 되죠. 이 사람들은 생명보다 또 회복보다 이 안식일의 그 규범, 문자적인 준수 이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이르러 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있었지만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자기 자신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피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피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19절부터 29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하라고 시키신 것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0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 이 고치신 일도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십니다. 그런데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증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을 만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정말 부자예요. 이거 그 사람이 증언하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명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2명 내지 3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도 보면요, 아무도 자기를 증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시나에 있는 이 사상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데 32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주석가들이 이 성경절을 2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33절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대로부터 주석가들은 이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할 때 그 증언하시는 일을 첫째는 침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문맥에 이어서 보면 바로 나오는 33절부터 나오는 침례 요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아버지라고 더 주장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36절에 3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여기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더 큰 아버지께서 증거가 내게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소서. 그건 조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37절에 있는 아버지라고 해석을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이 32절에 나오는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라고 했을 때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계속되는 증거 행위를 적절히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에게 이것이 적용될 때에는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요한의 봉사는 이미 이때 끝났기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요. 또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므로 여기 32절에 나오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인을 이 위에서는 아까 두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이 30절부터 넉넉하게 증인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3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이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 그것이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37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했던 성경의 증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증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누구의 증거예요? 46절에 보면 모세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증거를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고 생명을 주고 심판을 하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의 요한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 요한의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요한은 누가 올 것을 미리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하지
했던 그런 모습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인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의 당시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관원들까지도 이 요한의 증거를 다 신빙성 있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생명과 심판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대를 하건 사람이 옳다고 그것을 주장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이 빛은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있는데 등불을 켤 필요가 있습니까? 태양빛이 있는데 등불을 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치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요한의 역할은 참 빛이신 그분이 왔을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요한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진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34절에 너희로 구원을 주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본 뜻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선지자로 참 선지자의 예언자로 알고 따르는 그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입니다. 지금 당장 있었던 것은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이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모든 봉사, 그분의 무제한 생애, 가르침, 자비의 행위,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역사들은 그의 주장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최고의 증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최고의 증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고요?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관한 최고의 증거는 인간의 증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증거인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알게 될 때 다른 모든 보증들을 능가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리시죠.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보낸 사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임명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보냄을 보내신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보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낸 사람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 이 증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38절, 40절, 42절, 44절, 47절 5번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 모세를 너희가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있지? 근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내 말도 어찌 믿겠느냐. 이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동일한 두 손상에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 34절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증언,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이죠.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 토라를 알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 성경은 당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을 더 좁혀서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모세 오경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 성소 제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요. 또 모세의 글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인가요? 네, 49장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분명히 이 모세 오경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행하신 일, 아버지의 친히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이 네 가지의 증거, 두 가지면 족한 것인데 그것보다 두 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죠. 들리죠? 예. 하늘에 계신 저희를 심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새 아침에도 생명을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주님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깨어들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주님이시여, 아직도 영육간에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오늘 하루가 참으로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최영박 목사님 속히 귀국하셔서 기쁨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 그들의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일이 형통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